10명의 도둑놈들이 온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가 1000만을 넘어서 지금 1100만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관객들의 눈길을 뺏고 마음을 빼앗아서 한국 영화 중에 1000만 넘은 영화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벌써 5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신기록을 세울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4800만 밖에 안 되는 남한 땅에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영화를 봤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잊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도둑놈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 도둑놈들은 우리의 눈길이나 마음을 빼앗는 도둑놈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심어주신 기쁨을 빼앗는 joy stealers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이 영적인 무장 태세를 잘 점검해서 도둑들이 우리 마음을 침투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참된 기쁨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은 내후외환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으로 걱정이고 바깥으로는 여러가지 시험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람잘날이 없고 또 적들은 이 빌보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수도 많고 힘도 셌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중과 부적, 너무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서 싸워서 이길 그런 승산이 별로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빌보 교회 성도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도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서로 누구랑 이렇게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미워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 그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어도 유대식으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호시탐탐 빌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주다이저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의식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지만 진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예수님도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덧보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너희들 왜 할례 안 받아? 너희들 이방인이면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할례가 안 받은 것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진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많은 부상병도 생기고 그래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내기를 원했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사모님 발음 제대로 됐습니까? 에바브로디도. 제가 이렇게 발음이 전에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에바브로디도를 제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내고 마지막에는 누가 빌립보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자기가 석방되면 그 빌립보에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용기를 북돋워가지고 이 싸움을 계속 잘 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처음에도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쁨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사도 바울도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쇠사슬로 맨다고 해서 기쁨이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아야 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자꾸 도망가려고 해서 남이 위로를 해줘야 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은 찬송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찬양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날마다 샘솟아 나와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지, 우거지상하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마에 상을 잔뜩 찡그리고 있으면서 주님 나 좀 이뻐해 주세요. 그거는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얼굴도 보면 별로 이렇게 기쁜 얼굴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주님 보실 때 꿀밤 먹이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마음도 펴고 우리 영혼 속에 주님 주신 기쁨이 넘쳐서 이 예배가 마치기 전에는 온전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정말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로또 복권 당첨된다고 기쁜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뭐 잘 된다고 그런 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서 기쁘고 결혼 기념일 대해서 선물 받아서 기쁘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낙심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기뻐하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모두가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투에 아주 피곤하고 지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명령법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처지를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피곤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약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진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이 보면 기뻐하기는커녕 한숨 푹푹 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마땅한 자기가 기뻐하면서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단지 내 기분 좋다, 그냥 신난다, 즐겁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점점 꼭 풍선에 바람 맞이듯이 슬슬슬슬 새어나가서 나중에 흐물흐물해지면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파워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던 적들은 드디어 내가 왔다. 왜?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당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그런 힘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 대신에 불평과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마음 놓고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무방 상태로 적들의 공격에 당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적들은 맹공격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지수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우리 주님께 내가 기쁨되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 이웃 믿음의 식구들을 기쁘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었는데 과연 너희들이 정말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나와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무런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이 없을 때에는 이 예배가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우리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내가 기뻐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왜 나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된 게 있어야, 내 마음에 뭐 속 시원한 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어디 병에 걸렸다가 뭐 나아야, 그리고 내가 오래도록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꼭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온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1절에 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에 여러 번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조금도 번거롭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아주 안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적들에 대한 경고를 그전에도 했는데 다시 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힘들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야, 앞에 한 말 또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적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안전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길을 걸어가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줄을 맞춰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하듯이 그렇게 안전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 전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행군을 계속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딴 데 한눈 팔고 있다가는 우리 사모님 다리 다신 것처럼 멀쩡하게 이렇게 산책하다가도 구덩이에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발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 다치는 것은 시간 지나면 낫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한번 헤어나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의 적은 세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한 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적은 짖는 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개라는 것은 우리나라만 개 뭐뭐 하면 아주 욕이 되고 기분 나쁘고 나보고 누가 개자 붙은 무슨 욕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화가 버릴 것까지 나는 것. 그것은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똑같은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그 적들을 향해서 짖는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짖는 개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물어뜯고 괴롭히고 그 광견병 같은 그런 걸 옮겨가지고 한번 물리면 그 사람이 광견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물려서 피나고 아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죽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인 독소를 품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저 적들을 향해서 짖는 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호칭은 불결하고 불경건하고 뻔뻔스럽고 탐욕적이고 오만하고 불평자라고 다투기 좋아 물고 늘어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은 지독한 경멸과 혐오를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말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이 개인데 오죽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끊임없이 공격하는 적들을 그 거짓 선생님들 그 유대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은 개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거부하고 유대교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다 따라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온갖 협박을 일삼는 그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많은 영적인 짐을 지우고 예수를 믿는 일을 오히려 회방하는 그런 자들을 사도 바울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둘째로 이 적들은 악한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그 교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도 다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처음 말의 말씀입니다. 자기들도 손가락 하나 갖다 안 하고 안 지키면서 예수 잘 믿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어가지고 야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거 그거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 구약에 나오는 그 613가지 그 율법도 다 지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 지키는 이중인격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기를 악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거짓 할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무조건 세례만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이후의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 목사님은 이 자들을 수술하기 좋아하는 할례주의자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들은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시키면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손할례당, 손해본다 할 때 그 손할례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헷갈리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내가 잘못 믿은 모양이네. 내가 구원 얻었는데 저 사람 말에 의하면 난 할례도 안 받았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를 안 지키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보네. 그런 영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부정에 빠뜨리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이런 무리들을 주의해서 살펴라. beware.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을 훔쳐가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처음에 나오는 짖는 개, 악한 일꾼, 거짓 할례주의자 다 카파를 써가지고 영어식으로 하면 K인데 KKK 꼭 현대판 KKK단 그것처럼 언어 유희를 써가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인 적들을 KKK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 말 번역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동네에 있는 KKK단 이놈들 조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일부러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면 이 거짓 교사인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는 것으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그 적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 할례당, 손 할례당이 아니라 진짜 할례당이 되어야 된다고 3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참 할례당은 손 할례당과 달리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할례당입니다. 오늘 우리도 참 할례당인가 아닌가를 나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집에서 샤워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면서 내 외모는 잘 가꾸었으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런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도 하지만 헌금보다 더 이전에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진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나림사님 그 할아버지는 우리 한국 초대 그 목사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목사님이신데, 그런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이 되기를 하수오대하고, 주일이 되면 아무리 걸음만 옷이라도 깨끗이 다려입고, 또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다리미로 다려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다는 그 기쁨과 설렘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가, 그런 것을 조심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차 타고 쪼르르 오면 그뿐이기 때문에 우리 외모는 잘 보이면서 내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향내나는 그런 예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해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할례당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진짜 참 예배자다. 너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예배하는 자다. 내가 너를 칭찬하노라. 그런 칭찬받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참 할례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 여러분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처음에 한두 절은 듣기 좋지만 자꾸 자기 개인의 자랑을 하면 슬슬 그냥 도망치고 싶고 핑계를 대고 자리를 뜨고 싶어집니다. 왜? 아무리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을 받았든 무슨 상을 받았든 간에 사람의 자랑이라는 것은 남이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그것은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남을 상처받게 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치고리만한 공로, 자기의 치고리만한 그런 자랑거리, 이것을 서로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면 남 자랑하는 거 듣기 싫고 내 자랑을 하고 싶고, 이러니까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16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세상에 대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것이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몰라서 못 지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하게 별거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만나면, 특히나 이 미국 생활은 외롭고 힘듭니다.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또 나도 모르게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남 자랑하는 거 듣기 싫으면서도 내 자랑하는 거 남이 안 들어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말은 16절에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육신 즐겁게 하기 위해서 돈 벌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거, 여행도 해야 되고 좋은 책도 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려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보다는 그것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기 때문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들 삶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이 자랑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칠불출 팔불출 소리 들어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늘 살피게 되고 나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자랑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허한 것을 남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입을 열어서 나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줘도 그만하시라고,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정말 이 세상 자랑은 나도 다치고 듣는 사람도 다치는 그런 살인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독소를 우리 마음속에서 빼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참 할례당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몸도 건강하고 세상에 한 분도 이 정도면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고 또 내 도덕적인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만큼만 된다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 자신을 신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털어봐라. 먼지 하나 나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도 인격도 건강도 지위도 믿음까지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점점 노쇠해 갑니다. 자꾸만 타이 생깁니다. 우리의 이 기억력도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에서는 내가 높네 네가 높네 내가 더 앞자리에 앉아야 되네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학벌 그 다음에 연고 지위 여러가지 온갖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도토리 키재는 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상처를 입고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자주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는 내가 잘 압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아내가 잘 압니다. 우리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말 안 해도 그 어린 것들조차 다 압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구원을 주셨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베푸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서 뛰면서 춤을 추어도 시원치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적인 그런 갈등들, 감정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 잠을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저 그 속에서 계속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나는 육신 안에서 살지만 육신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금님 되시고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사도 바울이 말한 세 가지 특성을 가진 그런 적들은 없습니다. 누가 우리 보고 할례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유대의 절기를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적들은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들을 자꾸만 덧붙이거나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이건 못 믿어. 이거는 내가 인정하지만 이건 인정 못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칼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디까지 믿어야 될 건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 건지 그걸 재고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불쌍한 대열에 나도 끼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도둑질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늘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깨어 기도해야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점점 사라져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시금 엎드려서 나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하나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빵아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게 만약에 너에 보인다면 내 속에 있는 더 크고 무서운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형제자매의 그 모든 연약함을 내가 대신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온 교회 성도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나 하나로 인해서 온 교회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가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기분 좋게 왔다가 속만 잔뜩 상해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결코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서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더 기뻐하며 노래 부르며 춤추며 사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